성경 말씀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어떻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항상 똑같은 질문이지만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면 못 지내셨죠. 좀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들 교회를 왜 다니세요? 지금 여러분들 교회 다니잖아요. 다른 말로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이죠.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죠.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세요? 또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왜 믿으세요? 이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혼돈의 카오스죠. 어떻게 내가 왜 믿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아마 그냥 부모님이 다니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 조금 더 나간 친구들은 어떻게 좀 생각하냐면은 좀 나한테 문제가 너무 많은데 좀 문제 해결을 좀 받고 싶어서 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성공할 것 같아서 좀 우리가 교회를 다니거나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아마 보통 이런 게 제일 클 거예요. 근데 사실상 종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다른 종교도 결국에는 불교라는 것에 가서 거기서 열심히 우상 앞에 절하는 게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냥 부모님이 다니니까 과연 이게 올바른 믿음일까요? 과연 이게 올바른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올바른 믿음일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해 보셔야 될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선지서를 말씀으로 나눠가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하박국서를 말씀으로 보고 있어요. 하박국서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 솔직히 이제 두 개의 구절이 있어요. 이제 오늘 이 구절 같은 경우에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대부분 사람들이 이거를 바울이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니에요. 하박국이 먼저 합니다. 이 글을 가지고 바울이 로마서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마틴 루터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천주교의 부패함 때문에 그 가운데서 니네들 그런 행위로 구원받는 거 절대 아니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면서 이 땅의 가장 큰 개혁이었죠. 종교개혁이 이 성경 구절을 베이스로 해서 터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으로 유명한 성경 구절이 아마 우리 선생님들은 많이 아시는 성경 구절이에요. 찬양으로도 되게 어렸을 때 많이 불렀어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그 찬양이 있는데요. 그 찬양이 그 성경 구절이 이제 하박국서 3장 마지막 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박국서를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요, 앞에 서론에 했던 것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믿지? 그거를 좀 점검해 보면서 나의 좀 올바른 믿음을 좀 회복하는 그런 시간들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하박국서 같은 경우는 선지서들 중에서 좀 독특해요. 저희가 이때까지 앞에 선지서들을 보면은 어떤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오냐면요. 일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막 질타합니다. 너희들 이거 잘못됐어. 막 질책하고요. 그리고 나서 너희들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 이제 그런 이제 좀 강력한 메시지들이 되게 많이 들어 있어요. 근데 하박국서 같은 경우는 그런 메시지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상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나왔는데요. 너 빨리 질책하고 너희들 잘못됐으니까 빨리 돌아와. 이런 메시지는 없어요. 대신 이제 이 하박국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벨론이 이제 나중에는 남유다를 침공해서 바벨론이 이제 남유다를 멸망시키죠. 포로로 끌고 갑니다. 하지만 그 바벨론에 대한 바벨론도 반드시 멸망할 거야라는 그 멸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죠. 그 앞에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나훔 같은 경우는
아수르 제국이 멸망할 거야. 그거에 대해서 예언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박국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하나님 앞에 따지고 질문,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따져요. 질문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받고 또 질문하고 응답을 받고, 약간 좀 대화 형식 혹은 약간 좀 시적 형식, 마지막 마무리는 그 너무 기쁜 나머지 거기에 대한 시를 써가면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서는 다른 선지서들과 좀 특별한 특징이 있다,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말씀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박국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질문, 쉽게 말해 질문도 아니에요,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따집니다. 뭐라고 따지냐? 하박국서 1장 2절에서부터 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따지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악된 길로 계속해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렇게 악의 길로 가고 있는데 왜 그냥 저렇게 내버려 둡니까? 그렇게 지금 따지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뭐라고 나오냐면요,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한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지금 뭐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여기에 대한 답이 뭐냐면요, 하박국서 1장 여기 뒷구절입니다. 5절부터 해가지고 11절까지예요. 5절부터 해서 11절까지 말씀에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요, 내가 알고 있어. 그래서 내가 갈대아인, 이 갈대아인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나라를 들어서 이들을 멸망시킬 거야. 이들을 심판할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대답해 주세요. 근데 하박국이 또 하나님 앞에 따집니다. 뭐라고 따지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을 신으로 두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그들을 지금 누가 심판한다고요? 불신자가요. 강대국이 와서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키겠대요. 그러니까 억울하죠. 하나님의 백성을 왜 하나님이 이방인의 손에 붙여서, 악인의 손에 붙여서 왜 그들을 멸망시킵니까? 왜 멸망시킵니까?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1장 12절에서부터 마지막 절입니다. 17절까지 그렇게 따져요. 하나님, 왜 악인이 그래요?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대한 또 답을 줍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주는 게 뭐냐면요, 2장 전체예요. 2장 전체의 내용이에요. 뭐라고 나오냐면요,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게 2절 같은 경우에는 하박국이 이제 하나님 앞에 막 따졌어요. 막 따졌는데 그때 하박국의 모습이 어떠냐면요,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파수하는 성루에 서 있대. 말 그대로 높은 곳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높은 성 같은 데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따지는 거죠. 왠지 자기가 생각하기엔 그랬을 것 같아요. 왠지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따지면 하나님이 더 잘 들릴 것 같다, 약간 그런 마음으로 따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귀 기울이면서 잘 들어볼게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제 내가 예언을 할 건데 이 말을 너는 돌판에 새겨서 달려가면서도 읽게끔, 내가 언약할 거니까, 약속 지킬 거니까 달려가면서도 읽게끔 너희들 마음속에 새겨.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니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지지 않고 반드시 응답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벨론, 그러면 이 뒤에 쭉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예언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내 손 안에서 결국엔 멸망할 거야. 하지만 너희들 시간표 말고 내 시간표대로 내가 할 거야. 그게 너희들이 보기에는 비록 더딜지라도 내가 반드시 그거를 응답할 거야.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유명한 구절이죠.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지금 바벨론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왜요? 초강대국입니다. 바벨론은 아수르를 정복했어요.
아수르라는 대제국을 정복해서 바벨론 제국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모든 나라들을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마음속에 교만함이 막 올라와요. 아, 우리가 제일 잘 나갔어. 우리가 제일 강대국이야. 그런 교만함들이 막 올라오니까 어떻게 해요? 정직함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점점 악의 길로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의인들은 뭐하고 살라고요? 의인들은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라. 어떤 믿음이요? 내가 이 정해준 이 묵시, 이 말씀을 굳게 믿으면서 그리고 나를 믿으면서 그러면서 살아.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으세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고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거 혹시 이거 아니에요? 학원이라 학원 선생님. 왠지 학원 가면 공부를 잘할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선생님 말씀 들어서 그 선생님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였죠. 야, 네가 열심히 공부하면 성공할 거야. 여러분들의 열심을 혹시 믿고 있지 않나요? 그리고 나서 열심히 공부해서 네가 좋은 대학을 가가지고 좋은 대학을 가면은 돈을 많이 벌게 될 거야. 높은 자리에 갈 거야. 돈을 많이 벌게 될 거야. 그래서 너가 성공하면 돼. 여러분들이 지금 이것을 믿고 있지 않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이것을 쫓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것을 쫓아가니까 하나님이 우습죠. 하나님이 우스운 사람의 제일 먼저 행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스운 사람들의 제일 형태가 뭐냐면요, 제일 첫 번째 하는 행동이 뭔지 아세요? 예배를 우습게 여깁니다. 너무 피곤해서 예배 시간에 꾸벅꾸벅 조는 거 말고요, 그냥 예배 시간에요, 그냥 예배 너는 떠들어라. 왜요? 예배가 뭔지 몰라요.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스웠으면요, 예배 안 가도 돼, 학원 가야지. 예배 내가 그 시험 공부해야 되는데 무슨,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한 거예요. 그냥 예배 시간에 그냥 꾸벅꾸벅 졸아도요 그냥 자요. 얼마나 지금 예배를 무시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건데요. 어떤 사람들의 모습이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고 가는 사람들의 모습은요, 딱 그 모습이에요. 지금 딱 이 모습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의인의 믿음은 뭐예요? 의인은 무엇을 믿고 가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 믿음은요, 전혀 다른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뭐냐? 3장에 엄청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 하박국은요 무엇을 믿냐면요, 하나님 그 자체를 믿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하박국은. 그렇기 때문에 3장 내용을 절반 가까이를 보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어떤 분이시죠, 어떤 분이죠, 쫙쫙쫙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3절 같은 경우에는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라 바란산에서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며. 하나님의 영광이요 온 땅을 가득하대요.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며 그의 권능이 그 속에서 감춰 있도다. 하나님의 손에서 엄청난 광선, 엄청난 광명이 햇빛과 같은 그런 광명이 나온대요. 역병에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 발밑에 떨어지는도다. 하나님이 역병을 행하실 수도 있고 치우실 수도 있는 분이시래요. 그리고 재앙을 내리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래요.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가 이렇게 일어났는데요, 여기만 지금 울렸잖아요. 여기만 울렸잖아요. 하나님이 서시면요 온 지구가 흔들리신대요. 왜요?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니까요. 창조해 주시니까요. 그러면서 또 어떻게 나와 있어요? 그거를 하나님이 이뤘으니까 온 땅이 진동하니까요. 어때요?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하게 보였던 그 산들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그 앞에서 무너져 버린대요. 지금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권능을, 능력과 그 하나님을 지금 하박국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10절에는요.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산이 하나님을 봤대요. 근데요, 산이 그걸 보고 무서워서 벌벌벌 떤대요.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지금 온 우주 바다와 온 산과 바다들이요, 하나님 그 한 분 때문에요, 바다가 흔들리고 그들이 두려워 떨고 있대요.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초세에 멈추었나이다. 심지어 해와 달 그 자체도요,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신대요. 그래서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그 나라가 서고 강대해지고 약해지는 거, 그 모든 게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대요. 하박국은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이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이 하나님을 안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마지막에 하박국이 뭐라고 감사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감사 고백을 한 줄 아세요? 그게 마지막 절입니다. 3장 17절 18절을 보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농사를 짓는데요, 무화과 농사를 짓는데 열매가 없대요. 기분 좋으시겠어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대요. 농사를 짓는데요. 여러분들은 그럼 하나님 믿으시겠어요? 하나님, 나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랬는데요, 그러면서 열심히 포도나무를 키우고 했는데 포도나무가 없대요. 열매가 없대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대요. 밭에 먹을 것이 없대요. 근데요, 하박국은 그 수많은 응답들, 육신에 보이는 응답들, 그거 나는 그것보다 더 기쁘고 더 행복한 그 일, 난 여호와 한 분만으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기뻐할 거야. 나에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금 응답이 비록 지금 내 눈앞에 나타나지 않지만 언젠간 하나님이, 그래 저 바벨론 멸망시키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 지금 당장 우리가 바벨론에 그래 역경당하고 고난당할 수 있지만 언젠간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셨지, 그래 나는 그 하나님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행하실 언약 붙잡고 난 그분 한 분만으로 행복하고 만족할 거야. 난 그 하나님을 믿어. 지금 그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라고 생각할 수도 있냐면요, 믿음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다른 말로 신앙생활을 이야기하면 뭘 생각하냐면요, 부모의 핑계를 많이 댑니다. 혹은 앞서 있는 이제 지도자, 이제 혹은 이제 목회자죠. 목회자나 이제 담당 목사님, 이제 뭐 전도사님, 이런 사람들 많이 핑계를 대요. 우리 목사님이 좀 더 좋은 메시지를 하면, 우리 엄마가 나에게 좀 더 좋은 이런 것들을 하면. 근데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 되게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어떤 기로에 서 있냐면요, 제가 한번 비교해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2부 예배 말씀에서 지금 계속해서 사무엘 상하 말씀을 보고 있죠. 사울왕 옆에 있었던 지도자가 누구였을까요? 사무엘이었죠. 사울왕 옆에 있던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에요? 네, 엄청난 목회자였죠. 대선지자였습니다. 미스바 운동을 일으켰고요, 다윗을 세웠던 어마어마한 선지자였어요. 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악을 행했던 아합왕 옆에 있었던 선지자가 누구였을까요? 네, 누구였냐면요, 엘리야랑 엘리사입니다. 엄청난 지도자가 옆에 있었는데요, 영적인 지도자가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어때요? 출애굽할 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앞에 서 있었던 지도자가 누구예요? 모세예요. 근데 이런 엄청난, 여러분들이 봐도 이름만 들어도 알잖아요. 일명 말하는 7명의 렘넌트잖아요. 이 사람들이 지도자들로 앞에 서 있는데 왜 그 밑에 있었던 이 사람들은요, 그와 함께 있었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왜 비참하게 죽었을까요? 지도자가 잘못돼서요? 지도자 여러분들 보세요. 사무엘이에요. 누구예요? 엘리야랑 엘리사예요. 누구예요? 모세예요. 지도자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요. 이들이 어땠어요? 이들이 본인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어요. 한번 다른 사람을 보여줄까요? 자, 한번 사무엘 한번 봐보세요.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사무엘 시대 때 선지자가 제사장이 누구였어요? 네, 가장 무능했던 엘리 제사장입니다. 오죽했으면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너무나도 어두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져서요, 하나님의 응답과 이상이 보이지 않던 시대 때래요. 근데 그때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요, 사무엘은 그 말씀을 개인적으로 붙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미스바 운동을 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부모 핑계 많이 대죠? 히스기야는요? 히스기야 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아하스라는 왕이에요. 남유다 역사상 가장 비참하고 처절했던 왕이에요. 이방의 우상을 다 가지고 와서 성전의 문을 다 닫아버리고요, 거기를 우상으로 가득 채워버리고요. 아하스 왕이 어느 정도로 이방 우상을 지냈냐, 이방 신들 중에 우상을 지내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요, 몰렉이라는 그런 우상이 있는데요, 그거는 제사를 지낼 때 자기 자녀를 갖다 바쳐야 돼요. 자기 자녀를 불구덩이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렇게 제사를 지내요. 그 제사를 지낼 정도로 가장 악했던 왕이 아하스예요. 근데 그 왕 밑에 이스라엘의 3대 상왕이었던 히스기야가 태어났는데요. 네, 부모가 어떻다, 지도자가 어떻다? 네, 그건 사실상 여러분 핑계예요. 히스기야, 사무엘, 이 사람들은요, 심지어 부모와 떨어져 있고요, 가장 지독했던 그런 악한 상황 속에 있었는데요, 그들이 뭘 붙잡았어요? 하나님을 기억하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걸 붙잡은 거예요. 그게 그들의 믿음이고 신앙이었어요. 앞에 지도자가 누가 서 있냐, 앞에 선생님이 누가 서 있냐, 도움은 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 어떤 신앙, 네, 사실상 이겁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믿고 계십니까? 이거를 위해서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온전하게 나는 그냥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오늘 한번 선생님들하고 포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포럼해 봤으면 좋겠냐? 나는 무엇을 믿는가?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를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느 기로에 서 있는가? 어디에 서 있는가? 내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 좀 더 쉽게 말할게. 신앙생활 하는 이유는 내가 정말 그냥 열심히, 내가 그냥 성공하기 위해서 그냥 성공의 목적으로 하나 잡고 있는가? 아니면 내 신앙생활 그 자체가 하나님인가? 그냥 하나님을 그냥 그 순간 온전하게 믿고 있는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이 세상적인 믿음 다 내려놓고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올바른 믿음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중등부 렘넌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